할렐루야.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전우장에 계신 분들을 바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이 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살아계셨군요.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골고다 칼보리로 올라가시기 일주일 전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전 세계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큰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있사온데 그 고난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며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십자가로 온전히 깨끗해지며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한 주간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도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가까이 주님 말씀 가까이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을 강건케 하시고 이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원이로 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다윗 왕이 특별한 반지를 하나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세공사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되 내가 승리를 거두고 내가 모든 일이 잘 될 때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또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시련에 깊이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넣어서 반지를 만들어 보아라. 명령되었습니다. 세공사는 그 명령에 따라 멋진 반지를 만들었지만 다윗이 말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문구를 기억할 수 없는, 그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고민해도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자님,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는 용기를 주는 그런 글귀를 반지에 새겨오라고 했는데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글귀를 적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잠시 생각을 한 후에 이 글귀를 써 놓도록 하라 하면서 한 말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다시 볼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이 가장 애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고 유대인들이 이 나치의 학살 때도 바로 이 구절을 붙들고 이겨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꼬여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지 못합니다. 외출도 못합니다.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활동도 하지 못하고 매출은 많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지.
잘 되던 사람도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기쁨의 날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지나가도 결코 지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는 없어져도 천지를 존재케 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나가는 것,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 시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종말을 대비하라,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한 6년 정도 했을 때 뉴스마다 큰 태풍이 불 것이니 대비하라는 그 방송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 동네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에는 지금까지 100년 넘게 한 번도 태풍이 불 적이 없고 이 지역에는 태풍이 불 수 없는 그런 지역이니까 무시해도 된다 하면서 전혀 대비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방송을 듣고 유리창에다 테이프를 붙이고 또 차도 나무 아래다 두지 아니하고 이제 안전한 곳으로 주차도 하고 방송에 따라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어온다는 그 시간이 진짜 되니까 정말 엄청난 태풍이 불었습니다. 정말 태풍이 얼마나 무시한지를 그때 경험했습니다. 이 캐나다에 있는 큰 나무들도요, 보니 나무가 막 얼마나 수십 채가 다 뿌리채 뽑혔는데 보니까 이 큰 나무들도요, 넘어진 걸 보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건 아니죠. 잔뿌리만 나와 있어요. 굵은 뿌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바위 틈에 있는 뿌리, 바위 틈에 어렵게 자란 나무, 물기가 없는 그런 데서 자란 나무들은 안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평상시에 이 바위 틈 속에다 뿌리를 박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겹게 뿌리 내리는 일에 이것을 열심히 했는지, 물기가 없는 곳에서는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써서 뿌리를 내렸는지, 그런 나무는 굵은 뿌리가 10m씩 깊이 박혀 있으니까 가지는 좀 부러질지언정 나무는 뽑히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태풍의 경보를 무시한 결과로 그 사람들은 집에 유리창이 깨지고 집과 자동차 위에 나무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뿌리채 뽑혀가지고 덮치는 바람에 집 지붕이 깨지고 자동차도 망가지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좀 그걸 생각하면서 태풍의 경보를 무시한 정도는 그저 자동차나 그저 유리창 깨지는 정도였겠지만, 만약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까지 5,000년 역사 동안에 무슨 하나님이 오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면서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유리창 몇 장, 자동차 깨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신다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실로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며 다시 오시기 직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그때를 분별하라,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은 채 말씀했다면 우리는 재림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시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말씀한 대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무슨 로켓도 아닌데 그 하늘로 승천하신 말씀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분이 다시금 우리에게 오시마 약속하셨고 오실 때 이런 징조와 세상이 있을 것이며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믿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정말 확실한 것은 말세의 끝과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 이 어느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말세의 끝의 끝입니다. 주님 오시마 약속하신 그 시점 바로 직전 어느 지점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이 시대는 바로 우리들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단순한 재난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자연재해 정도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한 과정으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가게를 하든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분들이 진짜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말세는 말세인가 봐,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믿어도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렴풋하게나마 지금 이 세상 끝날임과 하나님께서 심판이 가까워 있는 시점인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뱀들이 알고 뱀들이 여러분 이 땅 밖으로 수백 마리가 나오듯이 개미가 여러분 홍수가 날 걸 미리 보름 한 달 전에 알고 다 여러분 그 낮은 곳에 있던 개미들이 다 위쪽으로 먹이를 실어 여러분 이동을 하듯이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렴풋하게나마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말세 끝이라는 것을 다 이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느낀다 해도 하나님을 믿거나 영접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증거가 불확실하거나 이 증거가 불충분해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증거, 이 말씀은 성령을 조금만 영광을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 왜 안 믿는 것입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주인되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 싶은 이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는 이 시대가 말씀을 어렴풋하게 느끼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그 내면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그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이 인간은 비로소 평안과 안식과 내적인 고요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요히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 틈에 있어야만 안정을 누리지 아니하는, 어디 있어도 이 마음의 영적인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홀로 집안에 가만히 혼자 있을 때 불안합니까? 고요하십니까? 분주한 마음입니까? 불안합니까? 아니면 평안한 내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주려고 할 때 인간은 계속해서 갈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소외가 일어나고 불안과 허무와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빈 공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절의 변화를 감지해 주는 그런 바로메터 역할을 했어요.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계절의 추위를 느낍니다만은 당시에 무슨 온도계라든지 이런 것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감지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바짝 마르고 물기가 없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겨울인 걸 아는 것입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푸른색을 띠면 봄이 돌아왔구나 아는 것입니다. 가지의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여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화과나무를 보면은 1년 중 지금이 어느 계절인 것을 분별하듯이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시대인지를,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8절 하반절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름 하면은 임박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여름이요? 임박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여름의 특징이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 영적인 여름에도 뚜렷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름은 잎이 무성한 때입니다. 나무에 열매는 없고 잎만 잔뜩 무성한 것이 여름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 때 사람들은요, 잎사귀가 무성하듯이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잎사귀에 해당되는 것, 세상적인 것, 인기, 권력, 외모, 육체, 잠깐 있다가 떨어지는 것들, 잎사귀는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고 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 인간의 권력, 외모, 여러분 잠시 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외모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미모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육체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잎사귀가 같다라는 것. 말세가 되면은 전부 잎사귀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 선행의 열매, 경건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거룩의 열매, 의의 열매 같은 이 영적인 열매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은 추구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잎사귀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뜻이죠. 여러분, 잡초가 무성한 때입니다. 잡초가 언제가 전성기입니까? 여름인 것입니다. 여름에는 잡초의 계절이에요. 얼마나 잡초가 잘 자라고 무성하게 자라는지 배면 자라고 그 자라는 것이. 예수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단이라는 잡초가 크게 왕성하게 번성하게 된다는 말씀. 우리나라는 보세요. 신천지가 얼마나 대단히 번성했어요.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 장길자라는 여자를 성령 하나님으로 믿는 이 정신나간 이단인데도요 100만이 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지금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단이 번성할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잡초가 무성한 계절이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여름이 가까우면 이단이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아서 가까이 하면 반드시 감염되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에어로졸로 공기에 떨어다 다니기도 하고 손을 악수하는 입으로 이렇게 전파되듯이 이단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이단에 감염이 되어 믿음이 병들기 때문에 말세에는 특별히 이단을 조심하고 적그리스도를 조심하고 사이비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름은 해충이 많은 때입니다. 봄과 가을, 겨울은 해충이 적지만 여름에는 온갖 해충이 일어나서 사람을 물어뜯고 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있기 직전에는 온갖 악들이 여러분 악의 세력들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것입니다. 죄악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성도를 물어뜯습니다. 괴롭힙니다. 영적으로 혼미케 하고 유혹을 여러분 하는 시대. 야, 다 죄를 짓고 사는데 너 그렇게 사는 망해. 다 불의한 시대 너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런 말을 하는 시대가 말세의 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세 여러분 여름에 해충이 많은 것처럼 우리는 이 말세 끝에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때가 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더위로 고통받는 때인 것입니다. 여름에는 덥습니다. 마지막 때도 시원한 소식,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기쁨의 소식보다는 답답한 소식이 많은 것입니다. 죄가 판을 치고 불의가 득세함으로 인해서 열받는 소식, 고통의 소식, 너무나 괴로운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도 그러한 여러분 고통의 소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말세 끝이 되면은 사람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갈망하고 하는 때라고 그래 말했어요. 인간의 죄가 인간만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신음하고 고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게으르고 열심내기가 힘든 때인 것입니다. 무더위로 인해서 여름에는 만사가 귀찮다. 게을러져 일하기를 싫어하고 그게 여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는 영적 여름인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게을러진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헌신하지 않고 귀찮아하는 시대가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육체를 과시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은 몸을 많이 노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몸에 관심을 갖습니다. 육체가 강조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영적인 것보다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쾌락과 방탕 주도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S라인과 식스팩에 V라인에 이런 육체적인 이 전문 용어가 그 어느 때보다 쏟아져 나오는 때가 바로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또한 모든 것이 상하기 쉬운 때인 것입니다. 여름에는 모든 음식이 상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의 범죄율도 여름이 가장 높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말세에는 믿음이 상하기 쉽습니다. 기도가 처지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패하고 타협하고 변질되기 쉬운 거라.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영적 여름이 가까울 때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말세 때 넘어지면, 말세 때 시험이 들면 정말 길이 없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는 절대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다가 깨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다가도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그걸 딛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 33, 34, 35, 37절 4번이나 거듭 되풀이하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 이때는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33절은 말씀하고요. 35절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6절에는 호련히 갑자기 온다는 거지. 도적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온다고 알면 그때까지 잠자고 있다가 한 2시간 전에 일어나면 되겠지. 그러나 그때는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른다.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순간으로 우리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방탕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속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겨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12제자에게만, 70명의 제자들에게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 구절 38절인가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사람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극도로 조심하고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극도로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우리의 믿음 부분에 있어서도 극도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우리는 외출할 때 어느 때든지 마스크를 쓰듯이
우리는 우리 입에서 덕스럽지 못한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말, 나의 그 교만한 말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마스크를 써야 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시로 손을 씻듯이 우리는 내 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깨끗한 손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열 체크를 하듯이 우리 몸의 영적 온도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온도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온도가 냉랭하고 차갑게 식어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일로 분주하고 바쁘고 흥분하다 보니 열받아 있는지를 우리는 영적 건강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 죄가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얼러매고 우리 마음을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코로나19만큼 이 죄를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방역이 우리의 육체만을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는 여러분 영적 방역에는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잘 보존하는 것만큼 우리는 영적인 이 측면도 잘 보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조심하지 않으니까 영국 왕세자나 영국 수상이나 유명 배우나 큰 부자도 다 걸리게 되듯이, 우리가 죄를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가리지 않고 교회를 오래 다녔든 성경을 많이 알든 다 가리지 않고 죄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고통과 불행에 여러분 처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서로 조심하여 살아야 하지만, 자칫 사회적 거리 두기가 성도 간의 마음 거리, 관계 거리, 사랑 거리까지 멀어지게 만들까 두렵습니다. 더욱이나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이 거리도 멀어지게 만들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사랑과의 거리를 둘 수밖에 없지만, 더욱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 마음 거리를 좁히는 일을 우리는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떨어져 있지만 연락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기 쉬운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좋은 말씀과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하는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서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육간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받는 성도 간의 교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여러분 무한대로 멀어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이 여러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거리를 좁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말씀을 주기적으로 들음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믿음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힘써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읽기와 말씀을 묵상하기를,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우리는 힘쓰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둬야 될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떼어다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깊은 잠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테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천국의 안테나와 계속 교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지 말고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는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고 그 밖에 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영적으로 깨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